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가을은 곧 올 것입니다. 예. 어느 한 대학 입시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부모님들도 기대를 참 많이 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대학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실망이 컸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를 차마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만 집을 나가기로, 가출하기로 결심하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집을 나가서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성공한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부모님도 그 청년을 찾기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가 되었을 때 간신히 아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었습니다. 한 달동네인데 아주 조그만 학구방 같은 방 하나를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장에 그 아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은 어디 가고 없는데 방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한 번도 치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엉망인 방입니다. 뭐 먹을 거라도 있나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녀석이 이런 데서 지금 지내고 있었구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놓고는 밖에 나아가서 냉장고에 채울 음식을 사다가 냉장고를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 앞에다가 아들의 100일 잔치 때 찍은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그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그 청년이 자기의 자취방에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이 아닌 줄 알고요. 너무 깨끗한 겁니다. 너무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오랜만에 정말 먹을 것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는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가 100일 때에 자기를 안고서 행복해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대학에 낙방함으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나를 미워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이렇게 아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님에게 나는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청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야, 집을 제발 나가지 말아다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안 나가겠습니까? 또 제발 좀 집으로 돌아와다오 그런다고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청소를 해주고 냉장고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그러한 바디랭귀지로 사진을 붙여두었습니다. 행복해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야 이 아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을 깨달아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를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이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하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16절 전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하는 것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대답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신론적 대답과 유신론적 대답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이 우주가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화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진화에 의해서 사람도 원숭이였었는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의 생성은 저절로 되었고 저절로 자기가 막 진화를 거듭해서 이렇게 사람과 같은 고등생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실론적 이 대답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우주를 보면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정말 신비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몸의 우리 신체를 보더라도요 정말 신비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 눈 하나 한 번을 보면은 눈에 빛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 속에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구멍을 작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강한 빛이 적게 들어오도록 싹. 근데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눈 속에 이미 그런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싹 조리개로 좁히고요. 빛이 어둡다, 주변이 어둡다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이 조리개를 확 열어서 빛이 잘 들어오도록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처음에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과 같은 고등생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하고 싶으니까 모든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그런 것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 도는 선속도라 그러죠. 태양 주변을 수성도 돌고 지구도 돌고 뭐 금성도 돌고 다 도는데 이 돌고 있는 것의 딱 그 점에서 말하면 선속도라 그러죠. 선속도. 이 선속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빠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주 미아가 돼버려요.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팡 벗어나 버려가지고 우주 미아가 돼버려가지고요. 여러분은 몽땅 이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취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지금 돌고 있는 속도보다 조금만 느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직접 빨려 들어가진 않죠. 그동안 돌고 있는 속도가 있으니까 도는 원이 자꾸 작아지면서 태양으로 팍 들어가서 끔찍해서 그 다음은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날아가는 걸 선호하십니까?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선호하십니까? 둘 다 좋아하시지 않는다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게 더 비참한지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 하나를 과학자들은 설명을 못 합니다. 왜 이렇게 선속도가 똑같이, 그것도 그 선속도는 태양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잠깐은 우연히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 일 없이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조종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운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이렇게 요 태양계 하나만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데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1500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견해낸 게.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다 이런 세계가, 자기들의 세계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하늘에 우리는 별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시가 절로 나오지만 여러분,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말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 예수님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가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난 죄 없습니다. 나 기독교인들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자꾸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나 다 좋은데 예수님도 참 좋고 그런데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싫습니다. 싫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그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죄는 계속해서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원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갓난아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답고 천사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이미 원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3, 4살만 되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많아요. 장난감
다른 아이들하고 안 나눕니다. 안 빌려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수두룩하게 많고 자기는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놀러 와서 다른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 그러면요, 빌려주는 아이도 좀 있지만 대부분 안 빌려줍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 그러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신문에 난 그 광고, 여러분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미국 신문에 개를 찾는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에는 그 개인이 광고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미국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가 나왔는데 이렇게 났어요. 이름, 강아지의 이름 럭키, 행운. 특징 1번, 성질이 싸나워서 자주 싸움. 특징 2, 싸움을 자주 하다가 한쪽 귀가 없음. 한쪽 귀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특징 3, 한쪽 다리를 한쪽 다리를 절어요, 이 강아지가. 특징 4,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이야, 이 강아지 이름이 럭키래, 럭키. 행운이래, 행운. 이게 말이 되냐? 이 애완용 강아지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질도 사납지, 맨날 싸우지, 한쪽 귀가 없지, 한쪽 다리는 절지, 한쪽 눈은 안 보이지. 이건 버려도 되는 그런 강아지. 근데 조금 지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맞다. 이 강아지는 럭키구나. 이 강아지는 행운 맞아. 애완용 강아지로서는 절대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런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고, 아이 잘됐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문에까지 광고를 내어서 찾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럭키다, 럭키다.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럭키입니다. 럭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 보면 성질 더럽죠. 자주 싸우죠. 받을 자격이 없죠. 문제가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문 광고를 내실 분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오라, 내게로 오라. 마치 광고를 내서 우리를 초청하는 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럭키시군요. 여러분은 럭키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여러분은 럭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너희들 죄인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게,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란 말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오늘부터는 죄 용서한다, 너희들 죄 내가 지워줬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말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다가 그래,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밖에는 없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다 성장한 후에는 공생애를 3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으로는 그건 용납될 수가 없어요. 죄 값을 지불하고야 하나님의 사랑이 워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부딪히는 자리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I love you 아무리 해도 알아듣겠습니까? 워낙 I love you라는 말이 흔해서 웬만한 사람이 다 알아듣지만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I love you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인간 되심입니다. 이게 왜 사랑이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개미가 되는 방법이 혹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미가 되는 것하고 비슷하지도 않죠.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미가 된다라고 하면 무척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대신 죽이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죄송하지만 그건 고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혹 죽을지는 고민을 하다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제 자녀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은요, 제가 제 아이들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요. 제가 제 아이들을 죽게 하는 거는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알고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어야 하네, 믿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I love you.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내가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내가 죽일 만큼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자꾸만 옅어지고 희미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천지를,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알고 깨닫는 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가서 한 가지만 전하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